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 표현하기에는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인지라 저도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끝이 없고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 하나님의 성실 혹은 하나님의 정직하심,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닮도록 하나님이 권하고 계시다는 사실, 명령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오늘도 이 성품에 관한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원하고 또 소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품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 가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삶에서 나타내는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성정이 더욱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성장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헌신할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면요, 그 사람은 과연 바뀔까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이구나, 나의 적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은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그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고집을 부리며 완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져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정말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죠. 만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많다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그를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아는 지식은 그저 마음과 생각, 지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담겨진 글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으로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맞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척도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시고 실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는가를 중요하게 묻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 만나셨나요?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셨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친밀하게 누리는 시간인 줄 알기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훈련들을 할 때 많은 훈련들의 시스템이 그저 앉아서 강의를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DTS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강의를 듣고 그렇게 배운 대로 마지막엔 뭘 하죠? 배운 대로 살아내도록 현장 실습, 아웃리치를 가죠. 이 자리에 앉아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내 안에 체화시켜서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경험이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해서 현장에 가서도 배운 대로 살아내보는 것이 현장 실습이죠. 그런데 늘 현장 실습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무엇이죠? 배웠지만 들었지만 삶으로 살아내보니 전혀 배운 것은 다 사라지고 여전히 나의 구습과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여전히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다시 수정하고 또다시 고치고 또다시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세워지는 훈련들이 강의와 현장이 함께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훈련 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이번에 62명의 학생들이 잘 순종하며 감당해 오셨고 이제 다음 주면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훈련에 여러분도 초청을 받게 되어질 때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훈련의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정의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엇일까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5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없는 오무의 사랑이죠.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시죠.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음을 드러내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지를 유심히 보시죠. 첫 단어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하셨죠?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택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만에 하나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그 어떤 조건일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충족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힘을 얻어 확신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절대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제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를 증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마저 내어주신 사랑입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마저 내어주시는 사랑이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일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저는 굉장히 큰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한하는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도 제한이 없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제한이 없으신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퀴어 축제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하나님이 퀴어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짓된 진리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도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이고요. 하나는 사랑이시죠.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 퀴어 축제 현장에서 자신의 쾌락을 따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사랑하시죠. 그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죄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뿐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퀴어라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동일한 또 다른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는 죄인이죠. 이러한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다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잖아요.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한 마리 양을 찾아가면 이 99마리는 어떻게 될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가치와 99마리의 가치가 누가 더 중요한가? 계산하지 않고요. 본능적으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랑 아니시던가요? 치밀하게 손해와 이득을 따져보는 사랑은 혹시 아니시던가요? 혹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셨는데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라 라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사랑이라고 혹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갔던 목사님, 우리 열방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같이 갔던 거니까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요. 맛있는 식당이라고 같이 들어 맛있게 밥을 먹는 중에 참 신기한 광경을 봤던 것 중에 하나, 우리의 문화랑 다르니까 이해는 또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일어나 나가 계산을 하는데 저희도 계산을 하려고 이제 뒤에 서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당연히 저희는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형제는 딱 자기가 먹은 거를, 일본은 동전도 쓰잖아요. 동전까지 막 계산하고 있으니까 더 궁상맞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아니 남자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저희 안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것만 딱 종전까지 다 꺼내서 계산 딱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남은 여자도 자매도 자기 거 계산 다 하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 문화에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느누이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정서상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그들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재단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매우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남녀가 교제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교제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계속 계산한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갖게 되었으면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은 계산을 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 그것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짜,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가치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일방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값없는 사랑이라는 호칭이 붙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매기지 않고 또한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여러분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죠. 사람의 사랑도 바뀐다, 변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어서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림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변화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근거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의 어떤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질과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변하거나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며 안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사도들은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만이 아니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곳곳에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그때 신약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자리,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던 그곳에,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몸을 입고 계실 그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신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고백이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간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하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어떠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속성이 사랑이시고 그 아들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그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라라는 명령 이전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어서 친구 되어진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이러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시었어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은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전혀 상관없이 부어지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에서 세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 4, 5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죄된 우리에게 우리의 행한 바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사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어떠한 열심으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던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바쁘고 악한 생각과 시기와 분냄과 미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확증되었다라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온전히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길이 참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무슨 뜻이죠? 영원토록 살겠네라는 뜻이죠. 잠깐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참으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은 영원토록 기다리시며 영원토록 참으시는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이 두 구절 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이 세상의 학문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았는데도 그 모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미니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알미니안 주의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우리는 탈락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그저 경고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된다고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실과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삶의 동력은 우리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속에서 무서워 떨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혹, 아주 간혹 실제로 제가 듣게 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가 떠나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도 계시다면 오늘 확고히 하시죠.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무서워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무엇도 갈라낼 수 없는,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근거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서움과 구원에 탈락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하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깨달아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기도 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기도 하시는데요. 왜 명령일까? 왜 명령으로 주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게 이야기하다가 꼭 마지막에는 명령이 나가시죠? 왜 명령이 나갑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좀 더 짧게 축약하면 이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신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계산하는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오셔서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에서는 참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고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참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웃과 원수의 공통점을 하나 교집합을 딱 뽑아내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배우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웃과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
이 꼴 배우자 혹시 아니시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자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에베소 5장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디도서 2장 4절을 보면 교회 리더들에게 젊은 여인들을 교훈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부 지극히 작은 것을 나누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항상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라는 걸 떠나서요. 오늘은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계산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사랑이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바로 찬양 부르실까요? 찬양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여기시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고백하는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 우리 처음부터 1절 다시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가운데 고백해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우리 간주를 좀 해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반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했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우리 3절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세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어떠한 결단 이전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고 계산이 없고 변함이 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줄이면 이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서 내가 왠지 멀어져 있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단다.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가 참 사랑한단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 고백을 우리가 감사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의 모든 조건을 제거하고 내가 스스로 제한하였던 그 하나님의 제한을, 그 사랑을 풀어내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만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셨어. 여전히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나를 택하셨고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로 재단하며 내가 그 사랑 앞에 조건을 달아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시에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여기 있어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내 영혼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그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존재가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 영혼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결단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를 보이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었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감격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